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 집중력을 우리가 계속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그 임재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나와 임재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내가 있거든요. 임재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나를 계속 잡아 끌어서 주의를 주님께 계속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깊이 들어가서 더 깊은 경배로 주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이 공간이 어딘지 전혀 그것도 의식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영적 영역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경배하길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과 고요한 시간을 만나게 되면 계시가 열려요. 주님의 뜻이 알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흘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하늘소망교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참 돌파하고자 애를 많이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도 여러분이 노력한 것 이상의 문은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우리는 그냥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정도도 샬롬 이렇게 인사하지만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이요 얼마나 애틋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샬롬은요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승리를 확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인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로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의 승리를 내가 마음속에 믿으세요. 우리 공동체의 승리를 믿으세요. 우리 교회의 승리를 믿으세요. 저 사람의 승리를 믿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사하는 것입니다.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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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여러분 안에 그걸 확증하지 못하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 의심이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샬롬은요 눈물겨운 아주 놀라운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샬롬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우리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면 존재를 흔들어 버리죠, 사단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 흐름을 캐치해야 됩니다. 지금 사단이 내 생각 속에 와서 내 흐름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내 마음 속에 와서, 내 감정에 와서, 내 의지에 와서 이 사단이 어떤 흐름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지, 또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 사단이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요. 그리고 사단이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을 딱 막아서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아멘. 십자가로 이 사단의 흐름을 딱 내가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내가 딱 쓰면 사단이 더 이상 그 흐름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서 막히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이 나에게서 막히게 하십시오. 아멘. 예, 사단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나한테까지 왔다면 여기서 내가 십자가. 할렐루야. 여기서 내가 낮아지고, 여기서 내가 깨지고, 여기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내가 여기서 좁은 길을 선택하고, 내가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이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확산해 가질 못해. 더 이상 이 마귀의 흐름을 계속 흘러가도록 놔두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아멘. 참, 이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한 것들이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질 때 사단은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나의 내면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다. 여러분 내가 막 겉으로 강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다. 영적 전쟁에 탁월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영적 전쟁에 탁월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탁월해지려면 두 가지가 우리가 고백돼야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바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가 고백돼야 돼요. 지금 나는 슬퍼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아파요. 그러나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나는 괜찮아져야 돼요. 아멘. 주님이 왕이시니까. 지금 나는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승리를 선포하시고 괜찮다고 하시고 기뻐하다고 그러시고 깨어나다고 하시고 일어서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아멘입니다. 주님이 왕이시니까. 여러분의 감정도 주님이 왕이시고요. 여러분의 의지도 주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 부분에 다 왕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혼은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혼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 두 가지면 승리합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노와 짝꿍이 뭔지 아세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분노와 절망은 함께 움직입니다. 분노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이 분노가 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분노가 왔을 때 내가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면 절망이 와요. 근데 여러분, 절망이 오는 것부터가 이제 엄청난 죄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했어요. 내가 절망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한 거예요.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괜찮아 하면 금방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위로를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위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분냄과 절망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분노가 반복되면요, 내 안에 사단의 요새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분노를 지으셨을까요? 안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반응으로 분노를 하게 되면 이 분노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물론 분노하게 될 환경은 계속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딱 그 흐름을 멈추도록 내가 그 가운데 딱 서서 십자가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분노와 절망을 반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의 요새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사단의 요새가 구축이 되면 여러분, 그때는 이것을 깨트리려면 제가 힘든 일을 겪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 있어야만 이 요새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요새화된 그런 영역들도 있고, 아직 요새화되진 않았지만 반복하는 게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증거가 뭐냐면 내 인격을 움직일 만한 힘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바꿀 만한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요, 이미 내 안에 이미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는지도 모르게 이미 선택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에 굳어짐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옛사람의 상태죠. 자, 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상태는 새 사람의 상태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육체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나를 계속 내어주다 보면 그 결과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고 죄를 짓는 것에 점점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 분노의 영을 해결하시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묶임보다도 더 끔찍한 묶임이 바로 이 분노예요. 근데 분노가 있을 상황이 있죠. 그쵸? 안수 집사님, 분노할 상황이 있으니까 분노가 오잖아요. 근데 이 분노의 상황을 우리가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한 3분만 이 분노에 대해서, 절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추방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내게 반복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 분노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절망한 일도 아닌데 이 작은 것을 가져오면 그걸 덥석 물고 사단의 낚시에 낚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분노하고 금방 분노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잘못 반응했던 것, 생명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나, 이 흐름을 깨트릴 수 없었던 나, 아버지,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선택했던 나, 이 시간에 아버지, 모든 사단과의 계약을 이 시간 취소합니다. 철수합니다. 그리고 이 영역들을 봉쇄합니다. 이제 나는 자유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에서 나는 이 묶임으로부터 자유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주일처럼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분노와 절망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택하는 줄도 모르고 선택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 사단과 맺었던 모든 계약을 취소하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렇게 반응했던 우리의 죄악됨을 이제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제 우리의 선택이 오직 성령에 의한 선택이 되어지며 아버지 선한 선택이 되어지며 오직 아버지 이 흐름을 아버지 막아서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버지 살 것을 이제 아버지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모든 어둠의 영역으로부터 아버지 이제 자유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이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묶임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노임을 받을지어다, 노임을 받을지어다, 노임을 받을지어다, 노임을 받을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긴 시간을 통과하고요,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을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야의 시간을 길게 내가 가고 있다. 고통의 시간, 아골골짝 같은 시간들, 이런 시간을 내가 오래 가고 있다. 내가 그만큼 고집이 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혼이 깨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 혼이 깨어지면 주님이 알아줘요. 혼이 깨어질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을,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겉사람이요, 우리의 속사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철벽으로 방어하고 있고요, 겉사람의 반응, 겉사람의 말, 겉사람의 행동, 겉사람의 감정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하지만 서로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지성, 감성, 인격, 의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주님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깨어질 때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처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겉사람이 깨어지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자주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서로 깊은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영적 접촉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이나 또는 이 사람의 것들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겉사람이 깨어진 그 통로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사람의 특징은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은혜를 잘 받아요. 어느 곳에 있어도 은혜를 잘 받아요. 이게 깨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깨어진 사람의 특징 뭡니까? 온유하죠. 깨어진 사람의 특징은요,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부유해도, 아파도 아프지 않아도,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흐린 날에도 밝은 날에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깨어진 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갇히지 않아요. 나에게 제한받지 않아요. 내가 깨어진 사람은 나에게 제한받지 않아요. 사랑하는 일에도, 용서하는 일에도, 용납하는 일에도, 함께하는 일에도, 그 어떠한 것에도 제한받지 않아요. 이게 깨어진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일부는 깨어졌어요. 그리고 깨어지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다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들 성령의 훈련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4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제가 언젠가 그 광흥기도원에서 오셨던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접촉을 통해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설득력 있는 말을 계속 들어서 내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단 한마디라도 영의 접촉을 통해서 내게 들려올 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찬양도 우리가 목소리로 부릅니까? 아니요. 마음으로 불러요. 더 깊이 들어가서 영으로 불러요. 아멘. 마음으로 부르고 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과 영을 우리가 함께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더 깊은 그런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영은요 활성화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가 지성이 발달한 사람이라면, 지성이 아무리 발달한 사람이라도 그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그 지성의 지배를 그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예민하다고 해도 깨어지지 않은 지성을 갖고 있다면 그는 자기보다 한층 더 이제 예리한 지성을 만나지 못하면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러한 지성의 도움을 물론 그 지성을 가진 분이 깨어진 분이라면 훨씬 더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더 지성을 가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공감을 주고 우리에게 마음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생명으로 변화되기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성이 깨어진 지성이라면 생명까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이 아주 감성이 풍부해도요, 그 감성이 거듭난 감성이 아니라면 그는 감성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이것이 3년, 10년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곳에 은혜가 많아도 그 은혜를 흡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이러한 상태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에게 깨어질 만한 환경, 깨어질 만한 상황, 이러한 것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트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깨지기를 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데요. 제가 그토록 열심히 깨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깨어지는 것은 사실 아픔을 통과하고 계속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제 반 깨졌다, 이 소리에 제가 엄청 울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깨지는 건 아픈 거거든요. 저는 그때 무지무지하게 순종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순종하는 게 겉사람은 아파요. 겉사람은 힘들어요. 겉사람은 숨을 헐떡헐떡거립니다. 근데 속사람은 계속 기뻐하죠. 겉사람과 속사람의 감정은 다릅니다. 겉사람의 상태와 속사람의 상태는 달라요. 겉사람은 정말
막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정말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모든 문이 다 닫힌 것 같고 겉사람은 막 시달립니다. 근데 속사람은 기뻐해요. 속사람은 소망의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이 겉사람이 깨지면서 이제 속사람이 흘러나오면 겉사람을 지배해버립니다. 아멘. 그러면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태풍을 막 휘어리치는 태풍 속에서 태풍의 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거기서 고요하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가 복되도다. 아니 뭐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있고 이렇게 나를 막 휘몰아치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고 지금 하루하루를 내가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지금 내일을 몰라서 지금 염려 근심에 쌓여서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근데 우리의 영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너는 복되도다. 너는 복 있는 자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태풍의 눈에 들어간 사람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이제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흘러나와서 겉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셨습니다. 오직 살리는 것은 영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사람의 가장 훌륭한 생각도요. 사람의 아주 그냥 풍성한 감성도요.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엄청난 지식도요. 그것이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지식일 뿐이고요. 그리고 의지는 의지일 뿐이고요. 감정은 감정일 뿐입니다. 이것이 깨어진 사람일 때 비로소 참된 지식 그리고 참된 국률, 하나님의 감정이 와요. 내 감정이 깨지고 하나님의 감정이 오고 내 의지가 깨지고 하나님의 의지가 오고 내 지식이 깨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와서 나를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나를 살리는 역사를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을 나눠주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새 사람으로 지으세요. 아멘.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옛사람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계속 새 사람으로 선택하도록 계속 나에게 기도 생활하라고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라고 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시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시고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예배하라고 하시고 그죠? 참으라고 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시고 인내하라고 하시고 충성하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바로 주님의 그 의도가 무엇이냐? 바로 나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가족 가운데 이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생명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의 영역에서는요. 악도 깨어지지만요. 선도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착하게 선택하고 살았다고 그것이 다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도 깨어져야 돼요. 그것도 거듭나야 돼요. 그 선도 하나님의 선이 돼야 돼요. 인간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요. 인간에게 지극히 선한 것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악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도 깨어지고 우리의 악도 깨어지고 우리 겉사람이 깨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속사람이 흘러나오는 이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 안에 있어도요 이것이 풀려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는 울부짖는데 우리 겉사람은 무감각하죠. 속으로는 괴로워하는데 우리 겉사람은 계속 냉담할 뿐입니다. 이런 상태를 벗어나려면 그의 영이 겉사람을 깨고 뚫고 나온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때로는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영이 막 신음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 여러분 겉사람의 파쇄는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거쳐가야 할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반드시
이 순간들이 거쳐가야 되는데요. 저는요, 이것이 가장 쉽게 거쳐갈 수 있는 길은 매일 주님께 엎드리는 길이에요. 이것이 가장 충격을 덜 받고요, 가장 아픔을 덜 받고요, 가장 빨리 주님에게 설득되어질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 꺾여져야 됩니다. 완고함이 깨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 겉사람을 이렇게 깨트려진 후에는 우리들 속에서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영의 풀림은 우리들 점차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영을 또는 혼을 접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중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겉사람을 깨트리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영, 혼, 육이 있습니다. 영, 혼, 육이요. 자, 영이 혼을 다스려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혼을 깨트리는 것이 겉사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트려진 이 혼 안에서 육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수술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육이 제일 강하겠죠. 그 다음에 혼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가 겉으로 볼 때는 인격적인 사람이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그런데요, 영으로 들어와서 이 하나님께서 어둠을 비추기 시작할 때 엄청나게 깊은 어둠이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악이 막 드러나는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성령의 비춤이 있는 곳, 성령이 일하시는 곳, 생명이 있는 곳에 가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기는 이제 드러나지 않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지 않고 이것이 처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처리되게 하시고, 그리고 찬양할 때 처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처리되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 처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제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한 그런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 살게 되면 가르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임재 안에서 이미 그 빛이 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사단의 흐름이 빨리 보게 되는 거예요. 빨리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빨리 처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게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계속 훈련받다 보면요, 그냥 센서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기침 왜 하는지 아세요? 내게 바이러스나 어떤 이렇게 세균이 침투를 하면요, 기침을 하면서 이것들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것이랍니다. 아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의 다루심을 계속 훈련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센서 등이 켜져요. 그래서 기도가 수시로 나와요. 한참 깨어있을 때는요, 여러분 돌아 누우면서도 방언 기도가 막 터지는 거예요. 누가 툭 쳤는데 방언 기도가 툭 나오는 거예요. 계속 깨어있다 보면, 예민해지다 보면. 센서 등이 딱 들어와서, 영적 어둠이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 기침을 해서 내보내듯이 바로 기도가 나와요. 바로 찬양이 나와요. 바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의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나의 귀에, 나의 영혼육에 주여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넘어져 보고 깨어져 보고 뒹굴어 보고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겪은 사람이 하는 이 기도와 주여 내게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주여 내게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라고 할 때 달라요. 여러분,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것은 어떠한 때 가능한지 아십니까? 겉사람이 깨어지고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다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깨어졌을 때 눈이 밝아지니까. 이전에는 내 소리로만 가득했던 내 귀가 이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진 자의 은혜예요.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겉사람이 깨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주를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주를 보지 못합니까? 겉사람이 깨어진 사람이 주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저도 이 길을 가야 되고 여러분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깨어집니다. 겉사람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속사람으로부터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혼의 감정을 따로 느끼고요, 영의 감정을 따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감정으로 혼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혼의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이 방어가 너무 튼튼해서 사단이 못 뚫어요. 아멘. 이 방어가 너무 튼튼해서. 자, 우리 하늘소망교회 저와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쓰세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깨어지리라.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깨어지리라.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깨어지리라. 내가 성령의 수술을 받으리라. 나를 지식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리라. 내 감정, 내 의지를 새롭게 하는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리라. 나는 쇠하고 주는 흥하게 하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